자,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다시 말해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은 감람원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그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집중으로 그들에게 메시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 오직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렇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다른 여자들과 모여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모인 곳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들 각자 머리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내용.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뭐가 임하더라? 성령 충만이 임하더라. 성령 충만 임하면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이미 15나라 산업인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자,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느냐?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세에, 그죠? 남종과 여종의 은혜를 뿐 아니라, 자, 너희들이 예언하고 그 다음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다는 거.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2장 41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면은요, 제자들, 3천 제자. 여기 신도라고 나와 있지만 3천 제자가 일어서고 그 제자들이 46절 47절에 보면은 흩어져 가지고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 현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났어요. 자, 그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이 변해요. 베드로도 그렇게 겁이 많고 예수님 잡힐 때에 나는 예수 버린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담대히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병리에 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손을 잡았는데 손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안전병이가 40년 만에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 보세요. 계속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핍박이 또 가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죠. 또 그 옥고에서도 또 하나님이 그를 또 불러내 주셨고. 자, 그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제 4장에서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역사를 보고 나니까 이제 자기 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리고 가난한 사람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나누지.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땅을 팔았는데 사도를 속였지요. 전부를 드린 게 아시고 일부는 속이고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전부냐고 물을 때에 속였다 그러면 되는데 전부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고는 흥금하고도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할 때 누구 때문에 시기와 막 이렇게 막 뭡니까 경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려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위하여 내가 이 예물을 지어 드리면서도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고. 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과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성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거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천국 창고에 우리는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는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환난과 핍박이 막 일어나니까 어떤 또 일이 일어났어요. 막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와 말씀이 전무해야 될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바빠. 히브리파 그다음 헬라파 구제를 해주니 이 가난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상처가 많아. 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작게 주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많이 주고 헬라파 이방이 우리한테 조금 주니 이것 때문에 또 시시비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택해서 뭐냐? 집사로 세우는. 이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에요. 항종직 집사, 안수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누구다? 서대반도 있고 빌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요, 별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하냐?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대의를 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환상을 보며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파수꾼으로서 세워야 될 파수망대. 자, 여러분, 망대라 그러면은 망대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은 곳에서 전체를 우리 수암봉 저기 산꼭대기 가면은요, 안산시가 쭉 다 보이더라니까. 왜? 높거든요. 그럼 망대는 뭐냐? 우리는 적이나 주위의 동경을 살피기 위하여 높이 세우는 것을 망대라 그럽니다. 저는 이제 그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구롱포. 거기 보면 우리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높이 있으면 그 이제 불이 반짝반짝 돌아가는 거예요. 그 등대는 왜 있는 거죠? 배가 길을 잃고 또 침몰 당하지 않기 위하여 반짝반짝.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 지역의 파수망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수꾼은 뭐냐? 혹시 저기 침범에 오나 안 오나 주야로 살피는 거지요. 노심쳐서 살피는 거고. 그 망대를 통해서 뭐냐?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망대에 좀 꿈을 꿔야 된다. 아, 내가 우리 지역에, 내가 우리 가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파수망대로서 이 망대의 법칙을 가지고 내가 기도로 우리 모든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기도로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로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망대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조인기 목사님 바라봄의 법칙,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계속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법칙도 있었는데, 우리는 조보라 교회는요, 주님 바라보는 법칙이에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목사 바라보면 그랬죠. 제가 목사도 온전치 못하고 장로님도 온전치 못하고 권사도 뭐 전도사도 집사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그죠? 그리고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러니까 엉뚱한 성공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과거의 상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늘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죠? 몸은 성인인데, 그죠? 그런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배신받고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 배신감이 항상 불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했던 사람, 언제 내가 또 밥을 굶을지 모른데 가지고 막 식탐이 막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그 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 누구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마귀 자녀로.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태어난 온 인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면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게 연월 일시 사주 팔자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이번 구정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깨어지고 터지고 힘들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는요, 갑작스럽게 청년이 하나 죽었다는 비보를 받았대요. 현장에 가보니까 교회도 착실히 다녔대요. 찬양도 앞에 나서 찬양도 인다는 그런 청년인데 목을 매추은 거야. 그 내용인적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엄마는 불치병 환자. 그러니까 그런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난 사람이 좀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뭔가 DNA를 좀 타고나면서 좀 이상한 문제, 직장생활을 오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걸로, 그러니까 남한테는 이게 뭐 포장을 해가지고 나타나니까 착해, 또 그런 사람일수록 남한테 나쁜 소리 듣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착해요. 자기 감정을 다 숨기고 하라면 잘하고 이런데, 그 내용을 가정 내용을 전혀 몰라는 거예요.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이 소통이 돼야 돼. 나의 환경은 이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뭔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가 서로를 그러면 저분이 저런 반응이 나타날 때 저 사람은 저런 배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한 거는 저 부분을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공사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전부 모이는 거예요. 자, 종합병원에 가면은요, 건강한 사람도 옵니까? 환자들이 옵니까? 환자들이 막 몰려와요. 별의별 이름도 모를 희귀한 병을 가지고 환자들이 막 몰려온다면, 교회는 영적인 종합병원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상처받은 사람, 돈 띠 묵은 사람, 또 돈 띠임 당한 사람,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가지고 오면은요, 막 자기 상처 안 나는 그 부분에 탁 부딪히면은요, 스파크가 탁 일어나면서 막, 그때는 그 밑에 게 깔아앉았던 것들이 팍 폭발해가지고 막 문제를 막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문제 사건이 와도 공사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시간표구나, 저 밑을 드러내는 거는 치료할 시간표예요. 아멘.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왜 우리가 정밀 검사를 합니까? 이 사람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됐냐, 그걸 하기 위해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그 다음 뭡니까, 초음파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해주는 의사한테 의사가 미쳤냐 하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몰랐던 이 부분이, 내가 소홀히 했던 이 부분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요, 내가 아픈 게 발견되면 그때부터 치료할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타나서 주로 이제 상처받는 사람은요, 상대방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상대방이라고 소리를 치는데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은 우리는 참, 그래서 성도가 저 사람들 저 아픈 저거를 막 때로는 목사 핑계대고 장로 핑계대고 권사 핑계대고 막 집사 핑계대면 저 사람이 자기 속에 골깊은 상처가 드러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 놓고 기도해줘야 돼요. 허감을 꺾어줘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은 여기 보면 어디로 갔느냐,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은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있고 불치병 환자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이 빌립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병든 자들이 치유됐다니까요. 누구의 이름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듣고. 빌립은 딴 얘기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던 그 지역,
슬픔이 있던 그 지역,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던 그 지역이 큰 기쁨이 그 성에 있더라. 뭐가 들어가니?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 생명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파수망대가 돼야 돼요. 이 지역 전체 우리 주변 사람들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또 그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으면 또 대화도 나누고, 또 차도 한잔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서 이제 인생을 이렇게 서로 호름하고 이러면은요, 아, 이 사람이 강조점이 뭐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연약한가를요, 그런 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됩니다. 헬런 켈러는요, 정말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도 설리번 선생님이 항상 그에게 복음적으로 긍정의 힘을 실어놓은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면 하실 수 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니까. 그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화 영화인 포레스트 컴프라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다리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상적인 걸음을 걸을 수 없으니 그 아이의 마음에는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있는 거지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다리 아프고 불편할 뿐이지 장애인이 아니야. 장애인을 여기서 틀에서 막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장애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애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나는 장애가 무슨 영적인 장애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안 믿는가? 정신적인 장애. 맨날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과 불안과 초조와 정오심과 분노, 이게 정신적인 장애예요. 그리고 육신의 삶이 정리가 안 돼. 이것도 하나의 삶의 장애거든요. 그래, 경제에 규모 없는 것도 장애야. 그죠?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장애인 맞구나. 제가 그 깨달아, 나도 장애인이구나. 근데 장애인이라고 잡혀 있으면 안 돼. 이 아픔이 발판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사역자예요. 그래, 나는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비록 나는 부모가 이혼한 집에 태어났고, 비록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라도 태어났지만은도 그 악조건을 발판 삼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확실한 메시지를 붙잡고 약잡고 나가면은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에요. 나는 몸 뺐기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동기간이 잘못 만나, 이러면요, 이 사람은요 평생 장애인으로 그대로 낙후될 수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상인이다. 우리의 DNA는요, 영적인 DNA는 바꿀 수 있어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멸망의 자녀가 영생의 자녀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확실히 잡고는 뭐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본문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참 빌립이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가 뭔가? 원래 인간은 어땠으며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고통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안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은 성령 충만했어요. 보좌의 능력을 던져보니까. 그 다음 지혜가 충만했어요. 이거는 뭐냐? 우주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다. 세계 복음을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 393 기도라 그러죠. 393의 기도가 뭐냐?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구원사역.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3이잖아요. 그 다음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237 빛으로 치유하시며 서밋으로 세우시는 그 3.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생기를 불어오는 생명이 내 속에 머물다. 에덴의 완전한 축복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교회와 우리 업에 전무후무한 복을 주셔서 삶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를 도와 현장과 지역을 살리고 렘넌트와 후대들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이게 393의 기도야.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언제 심심하다 뭐하다 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보좌와 소통하는 거예요. 138 그죠? 138 하면서 393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일이 잘 안 됐어요. 뭐냐? 불신앙. 분명히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그 혈육 그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 같이 있을 동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이제 조카와 이제 삼촌이 등을 돌리고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갔는데,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해보는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면서 여호와께 단을 쌓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단을 쌓으면은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거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단을 쌓아보세요. 뜻을 정하여 단을 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기는 우상 제물을 안 먹는데 뜻을 정해버렸어. 왜? 우리나라가 왜 포로로 끌려가고 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음식 먹지 않겠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왕의 의인이 찍은 것도 알고, 조수에 보면은 자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여기 느부갓네살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 죽이겠다고 조수를 딱 꾸미고 왕의 의인을 딱 찍어놨어요. 왕의 도장. 이거는 변기할 수 없잖아요. 찍긴 줄 알고도 전과 같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분명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벳은 그 어려울 때에 자기의 아들 모세를 왕궁으로 보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잘못된 것 알았어. 하나님, 나신인을 내게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삭두를 대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나신인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은, 자, 우리가 분명히 볼 때 성령 충만했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세계복음의 언약이잖아요. 넌 모든 민족의 복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게 오늘이고 시작입니다. 그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게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망대의 법칙을 세워가지고 그래, 나는 우리 가문을 놓고 우리 지역을 놓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놓고 나는 망대의 법칙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로 세계 선교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케냐, 저 아프리카, 서부 나이지리아 비롯하여 저 미국과 저 중국과 또 벨리즈와 호주와 이런 나라를 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핍박과 죽음은 우리가 볼 때 죽음은 끝났다 그런데요,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시작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유, 분명히 죽음은 끝인데 뭐 시작이 있냐고.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핍박이 오면 우리는 끝났는 줄 알지만은도 그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누가 회개했지요? 사울이라는 사람. 분명히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을 봤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저들을 불쌍하게 여기달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야, 뭔가 있구나. 저렇게 돌멩이 맞아 죽으면 아프다고 인상을 쓰고 뭐 오만때만 발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 스데반이가 봤어요. 거기에서 사울은요, 엄청난 충격을요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걸로 착각했지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의 대제사장의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예수 믿는다면 잡아가 남자 여자로 잡아가 오게 가뒀고 막 끌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다.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요, 꺾이는 거예요. 자,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받지요. 그 다음 8장에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이나 에디오피아 내세에 복음 전하는 거, 이런 소식 다 듣고, 그 다음 9장에서 자기가 정말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막 다닐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강남빛이 쫙 비치니까 사울이 짐승을 타고 땅에 떨어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이 완전히 이제 회심하고 돌아오고, 그다음 스데반이 죽음으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요. 그것의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가지고, 그다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최초의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받고, 12장에는요 계속 핍박이 일어나니까 야고보 목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이제 베드로 목사가 또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은요 혈기왕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죠? 베드로에게 가서 착고를 다 풀어주고 그를 옥 밖으로 끄집어내고 기도하는 그 현장으로 가게 했고, 그리고 뭡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춤을 하나 여니 그 밤에 헤롯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고민, 걱정, 근심, 염려 필요 없다.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에게 누가 갔다? 빌립이 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개같이 얘기했어요. 왜? 이들이 이제 다른 민족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피를 섞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선민사상이 강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것들은 지옥 당연히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것이요 정말로 천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들어가면은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더 나은 나라와 국가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아무도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고, 그죠? 불치병 걸린 자도 다 치유받게 됐어요. 이게 바로 천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보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요, 기도를 꿈을 좀 꾸세요. 맨날 이렇게 몇 명만 모여가 예배드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인 언약, 복음, 그리스도 운동한다면은 하나님이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요 한 번에 그 복음 전한 그 일이 영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그 우리 8장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갓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더라. 직접 주의 사자가, 천사가 직접 빌립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저 갓사까지는 빨리 내려가 봐라. 광야거든요. 사람도 없는 그곳에 왜 가느냐. 그때 누구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죠? 에디오피아의 그 간다게 여왕의 국보를, 경제를 맡아 있는 이 내시가 예루살렘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돌아가는 길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자,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수레를 타고 이제 성경을 읽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에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요 보세요. 26절은 주의 사자가, 29절은 성령이, 39절에는 주의 영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다 없다? 주의 사자, 성령, 영은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들이, 주의 사자들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염려하고 고민할 근본이 아니에요. 불신앙할 근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하신 그 주님이 사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성경을 네 이사야서로 이끌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깨달아집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을 빌립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요, 사단 문제다. 근데 이 문제를 인간의 노력,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하셨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에서 죄저주 사단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제 복음 설명을 쭉 하니까요. 물이 있어. 보니까 강이 하나 있으니까 내가 저기 가서 세례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때 빌립이 집사인데도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호련히 빌립을 데리고 가버렸어. 그때 이후로 빌립하고 에디오피아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넷이랑. 그러니까 오늘이 시작이고 이 빌립과 넷이 마지막이고 이것이 영혼과 연결이 됐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다? 오늘은 시작, 마지막 영혼까지다. 네. 자,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 중요한 미래의 망대를 만들겠다라고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 나는 우리 가문 복음화를 위하여, 나는 내 직장 복음화를 위하여, 나는 우리 지역을 복음화를 위하여, 나는 이제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이요 주야로 살피는 거예요. 적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그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 이걸 계속 살피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우리 7 렘넌트들이 그랬어요.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사무엘이, 엘리사나 엘리야, 이사야나 바울이 어떤 위기 속에 빠져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붙잡고 이분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나는 이분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야. 언약을 잡고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뭐냐? 답이 있는 거예요. 세상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요, 건강 문제가 아니야, 유무식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구나. 그걸 답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일단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느껴요. 저 사람 왜 저리 편안한가?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번 한 주에 내 귀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보이고 느껴져도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빌립과 같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셔서 강단이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쭉 계속 한번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망대의 그림을 그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문과 현장과 교회를 완전히 바꾸는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